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약속된 땅, 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노예를 벗어나서 자주적인 내 땅을 가지고 내 독립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개척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평으로 다가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조금만 참 기다려봐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 저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다. 우리는 약속된 땅에 가서 잘 사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느니라. 어린아이 달래듯이 보채고 불평하고 그런 말썽쟁이에게 아우르고 달래서 가만히 있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일 있을 거야. 지금 문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왈가불가하지 마. 하나님이 달래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유다의 막바지에 접어든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째 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신인 왕국이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유다를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겁이 많은 이 시드기야가 당대의 선지자 즉 에레미야를 불러서 야,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듯이 자기의 지금 다급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속수무책인 그들은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러 묻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뭔가 모르게 탁 트이고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왕이여, 당신은 포로가 잡혀나갈 것이고 이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손들고 포로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뭐야? 아니,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다니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대로 바른 말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는 감옥 생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더 많은 회개를 촉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모르게 회개를 촉구해서 다시 살리는 쪽으로 내가 이 구구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있어 되겠는가? 하나님, 그러니 나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게.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오늘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큰 답을 줄 테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우리가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배경이 말이에요. 이번에 총회 갔다 와서 이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총회장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총회장은 부총회장을 1년간 거친 다음에 총회장은 내년에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선거가 항상 총회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 총회장을 뽑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한 명 대표 나오고 전라도에서 한 명 대표가 나와서 이것이 벌써 1년 전부터 음으로 양으로 자기의 모든 표 관리를 해오던 차제예요.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들이고 이제는 뚜껑 열고 당일날 투표해서 총회 첫날 투표해갖고 누가 될 것이냐. 그런데 뭔가 모르게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들의 검증해 보니까 두 사람이 결함이 많아서 여러 가지 총회장으로서의 이 후보가 곤란할 것이다. 아니다. 뭔가 모르게 서로 사과하고 서로 해서 될 것이다. 그랬고 설왕설래했는데 그날 전격적으로 당일날 투표 직전에 두 사람 동반 탈락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자격 미달로 총회장으로서의 부총회장의 이 후보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다. 그래서 탈락을 해버리고 즉시 비상정회를 하고 후보를 현지에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부총회장이 됐어요. 아니 이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1년 전부터 물망에 올라서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총회 나왔다가 졸지에 그냥 후보가 뽑혀가지고 거기서 총회장이 됐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하지 않았고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총회가 열리겠느냐. 저 부총회장 때문에 저렇게 이슈가 되고 말썽이 되고 서로 저렇게 정말 심화되어 있는 저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추미의 관심인데 그냥 그것이 단번에 두 분의 자격 미달에 대한 발표를 조목조목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서 동반 탈락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순복하고 거기서 즉각 후보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가 돼서 그 총회장 되신 분은 아무 노력 대가 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머리 잣대 재고 밤새워서 계획하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해봤자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된 게 뭐 있어요?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래도 아직도 내 머리 재고 사람 인맥 따지고 환경 처지 그런 거에 논하지 말고 오직 일을 행하고 만들고 그를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은 오직 두 손 모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엘리사. 엘리사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악독한 그런 시대의 왕을 섬기고 있는 그때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의 이세벨이 이웃나라의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데려다가 그냥 오히려 농사신 이걸 잘 섬겨야 우리가 농사 잘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데
야, 이러다간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될 건데, 그래갖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들을 불러다가 시합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갈멜산에 가서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은 너희들이 신이 와서 태우면 너희들이 이긴 거고, 너희가 못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불을 내려서 이것이 제물을 태우면 우리 하나님이 이긴 것이니라. 그래서 둘이 시합을 했어요. 둘이 아니라 850대 1이었어요. 그런데 뻔하지요. 한나절 반나절 아무리 온 몸을 짓뜯으면서 불어도 불을 내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 불을 내리어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때 850명은 다 거기서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특공대 조직해서 나의 정적이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망가뜨린 저 원흉 엘리야를 죽이자. 그래갖고 특공대 조직해서 그를 붙잡기를 방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저 로뎀나무 밑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게 꼴이 뭡니까? 내가 도망 다녀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하고 푸념을 떨 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몇 명? 지금 어디 읽은 건데 지금 그 말이 안 나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어디나 열왕기상 19장 18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19장 18절입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아니,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의인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는 나밖에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무슨 소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내가 준비해놨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내 알지 못하는 곳에 더 큰 손길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왜 우리가 찔끔거리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길거리 가다 보면은 큰 건물 빌딩 짓다 말고 중단한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을씨년스럽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흉가의 모습을 보이는 건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건물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도난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다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끝을 보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권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영혼은 죽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지옥 멸망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할 수가 없어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이대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서로 분명하게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이다.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 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혼자 막 팔보등치고 하다가 모의가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저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읽습니다. 먼저 시작. 파수꾼의 세우심이 헛되도다. 155마일 우리 전선에 우리는 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빼곡히 우리 군인들이 철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책을 그렇게 철통방어를 했는데도 북한 계례군이 넘어오고 지난번 목함 지뢰를 매설하고 갖가지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총칼을 쥐고 지킨다고 하는데도 뚫리고 구멍 뚫리고 허술한 면이 많이 보여. 그러니 그 약점을 알고 벌써 그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오고 이 나라를 침략해서 10번 20번 했을 텐데 감히 아무리 우리의 약점을 보이더라도 넘볼 수 없이 굳건하게 오늘 이 밤 어제쯤 밤에도 편히 두 다리 뻗고 잠을 잤듯이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경주에 5.8 지진이 들어서 흔들어 놔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더욱더 소리쳐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도 사고 뭐 다리도 놓고 뭐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별짓을 하는 건 내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일을 성공하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라는 건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늘상 부작용만 낳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일 처리하는 것은 다 두려움만 찾아오고 사람은 의식되고 비교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준비하고. 여러분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생각할수록 신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꿉니다.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곡식단들이 12단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범상치 않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서 일 잘하다가 주인 마님의 오해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캄캄한 미래.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따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뭘 나를 내치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배짱을 한번 부려야 돼요. 배짱을 부려야 돼요.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모함받아서 감옥살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는 오직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이 재미있겠어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분명히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기다림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오늘에 열중하며 오늘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오늘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감옥 생활도 열심히 했더니 모범수가 되어서 감옥에는 열쇠를 다 맡기면서 네가 죄수들 관리하라고 거기에서도 또 장자리를 주네요.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색이 좋잖아요. 딱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두 장관.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할 것을 예언하면서 나가면은 나 좀 생각하시오. 날 좀 기억해 주시오. 그런데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 나가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장관이 감옥에 들어있는 포로로 잡혀온 저 노예 같은 아이가 꿈을 잘 해몽한 것을 알고 왕에게 천거합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드디어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저 팔려가고 나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고 나중에 그의 형제들을 서로 누군지 정체성을 밝히고 아버지 모셔다가 애굽에서 아주 75명이 와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태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신 요셉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자,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우리는 자가 보복해서 우리는 다 죽일 것이다 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올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의 5절에 보니까 마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팔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을 판 것들은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오게 했고,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천거되고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겁먹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당신들을 이용해 갖고 애굽으로 팔도록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을 뿐이오니 겁먹지 마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적절하게 믿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갈 거예요? 이처럼 먼저 나쁜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으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어서 마지막은 좋은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하, 나 팔렸다. 내가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지? 내 인생 내가 끝났구나. 감옥에 들어. 아이고, 여기서 또 왜 감옥이야? 약이나 먹고 아니면 목을 매서 자살할까? 별짓을 하고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날 불렀는데, 그리고 자녀 삼았고 교회의 기장로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주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게 아니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지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러고 났더니 자, 이처럼 국무총리 되고 한 것 당신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 뒤에서 역사하셔서 한 것이지 당신들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형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형을 위로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8형제가 있는데 8형제 중에 사무엘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오더니 당신 아들들 전부 좀 집합시키시오. 뭐 때문에요? 다음에 왕을 지금 당신 아들 중에서 뽑아야 될 텐데 아들들 집에 좀 잘 집합시켜 놓으세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너는 말제,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양치러 가. 양치게 해.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 형들만 난 못해. 나는 양이나 치는 존재야. 양치기로 나갑니다.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눈밖에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8명 중에 7명만 세워서 심사석에서 다 봐도 아무도 선택된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거 다 끝이요?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신통하지 않습니다. 데려와 보시오. 용안이 밝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범상치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적석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나중에 양치기 할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전쟁터에 나가보니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쌈싸러 나가지가 없을 때에 다윗의 그 약관 어린 17, 16 정도 되는 다윗이 그는 나가면서 소리칩니다. 거기에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다 돼가는 거구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라. 이 일을 내 뒤에서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찬 행동이 거침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소리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배후에 하나님 후광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는데 누가 다윗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으리요. 정말로 이와 같이 놀라운 비전과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맞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개수 중에 개수라고 자처했던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더더구나 신약 성경 14권 내지 13권의 14권을 썼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가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는 내일 이 본문을 가지고 노회 석상에서 첫 개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저의 간증을 곁들여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곳 기장에서 개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같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81평 주차장 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팔고 계속해서 안 파는 것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짝 금을 고서 이제는 여기 문화재관리국에서 금을 고대니까 땅 못 팔아먹을 줄 알고 두 손 들고 먼저 와서 나에게 땅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해서 땅을 사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나는 내 머리로 가서 사정도 해보고 다운 계약서도 제시해보고 불법을 행하고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손들고 땅을 팔 수 있도록 마음을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이 앞길이 안 풀리고 여러분은 막혀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취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이 좋은 계절 맞이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배후에서 힘있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금년 다하기까지 그동안에 숙제로 남아있던 모든 문제가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